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 제가 계속 지금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또 구약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동일한 이 믿음인데, 이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족장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80세까지. 우리가 꿈꾸는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18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고, 그리고 이삭이 37세가 될 때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60세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75세 때가 될 때 아브라함이 죽게 되죠. 이삭이 75세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있는 본문이 창세기 27장인데, 이제 이 이삭이 137세 때 자신이 죽음을 임박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축복해 주는 이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오래 산 인물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그의 아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80세까지 산 이삭은 굉장히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가 오래 살았다면 그의 인생 길이가 그만큼 기니까 성경에도 그의 인생 길이에 대해서 내용이 길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약 12장 정도가 기록되어 있고, 야곱도 약 12장 정도 기록되어 있고, 요셉도 12장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의 인생에서 그의 개인적인 기록은 딱 한 장, 창세기 27장밖에 없습니다. 왜 그가 인생이 가장 짧은가? 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 인물들은 그의 인생 스토리가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의 사건에서는 그의 특별한 끄집어낼 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성경의 기록도 이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기껏해야 창세기 26장 12절에 이게 부러워하는 내용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족장들 중에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삭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삭이 땅을 두루 파는 곳곳마다 우물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 우물을 뺏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뺏기면 다른 지역 가서 또 우물 파고, 그러니까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한국식의 우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실로암은 지상에서 지하 200m 밑에 있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하나 파려면 엄청난 노동력과, 그 우물은 그 당시 농경 목축 생활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어디 회사에 주식에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더라, 그래서 다른 데 또 주식 투자했더니 또 대박이 났더라 하는,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그런 식으로 뭐만 하면은 손만 대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러워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은 성경에서 기록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삭의
인생의 믿음이 별로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27장을 가지고 그의 인생에서 믿음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삭은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삭이 137세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이제 자신이가 죽음을 임박하고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는 이 장면을 오늘 성경이 창세기 2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들었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질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면 내가 빨리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야지. 이렇게 일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우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죽기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고 유언을 할 텐데, 이삭은 에서만 속닥속닥 불러가지고 몰래 불러냅니다. 몰래 불러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을 할 텐데, 축복을 하고 내가 죽을 텐데, 자 그런데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축복에는 야곱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하는 것도 너무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내가 이제 죽고 유언을 하는데 무슨 음식을 먹고 죽겠다. 그러니 너는 음식을 먼저 만들어 와라. 내가 먹어보고 죽겠다. 먹어보고 축복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절부터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 내용을 몰래 듣습니다. 엿듣고 나서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지시를 하죠. 너는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로 내가 이제 바칠 테니까 그러면은 너는 네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는 야곱하고 함께 아버지 또 남편인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음모를 꾸미면 이 야곱이 듣고 기본적으로는 이 음모에 동의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형하고 너무 다른데, 신체적으로 다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리브가의 추진력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에서는 신체적으로 털이 굉장히 많은 남자고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남자니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신체를 만지고 당장 알아채니 나는 두렵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포기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염소 털을 가지고 네 몸에다 털을 붙여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만에 하나 들킨다 할지라도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러니 너는 가서 이것을 행하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이삭이 이 야곱의 이 음모에, 이 술수에 속아 넘어갈까?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창세기 27장을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이 어머니 리브가가 그대로 꾸며준 대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털을 몸에다 붙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니까 이제 이삭이 의심이 들죠.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빨리 음식을 해오는 겁니다.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해올 수 있는가? 그리고 해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 옷에 향취를 맡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몸에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러니까 에서의 팔에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신체적인 기능이, 시력은 보이지 않는데 청력은 아직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하고 지금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너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이 가나안 땅에서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국이 너에게로 나와서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너를 통하여서 만국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기록된 그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에서가 벨미를 만들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시간차를 두고 있어서 굉장히 임박한 시간, 야곱이 나가자마자 곧바로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에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서가 들어오고 나서야 야곱이 내가 속았구나, 이삭이 내가 야곱에게 속았구나. 그리고 이삭에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33절에 심히 크게 떨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중요한 단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적인 건의 앞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여기서 동일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크게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에서에게 이 축복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다시 그 복을 나에게 달라고. 그 내 동생 이름이 야곱 아니냐. 뱃속에서부터 나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고 벌써 이게 두 번째다. 내 장자권도 속여서 빼앗았는데 어떻게 이 축복도 빼앗아 가느냐. 안 된다. 돌려달라 해도 이삭은 절대로 그래 줄 수 없다. 그럼 나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없습니까? 축복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제 에서에게 39절 40절을 통해서 이삭은 에서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게 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너는 이 땅에서 고생할 것이고 너는 네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평생 동생을 섬기는 그 인생을 살 것이다. 이제 이런 복을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서는 분노에 차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두 아들 다 잃습니다. 아니 형이 동생을 죽이면 이 동생을 잃을 것이고 동생을 죽인 형은 그대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이 아들도 그럼 우리 손에 죽어야 됩니다. 동생을 죽인 형이니 부모가 심판을 내려야 되니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을 살립시다. 피신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빠 라반에게로 보내자라고 제안을 하고 이삭이 야곱을 이제 도망시키기 전에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부르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이 내용 구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크게 두려워 떨게 된 이후에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하는가 하면 그게 28장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이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해줬던 이 축복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복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약속해 주신 땅이죠.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지금 자손과 땅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오늘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이삭의 그가 살아왔던 생애는 사실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생애를 살아와요. 우선 야곱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가 180세에 죽는데 이삭은 지금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래서 이 축복, 이 유언을 해주려고 하는 이 나이가 몇 세입니까? 137세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삭은 몇 세를 더 삽니까? 43세를 더 살게 돼요. 그런데 이삭은 137세부터 180세까지 나머지 인생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올해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루하루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냥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나머지 43년을 죽음의 속에서 그냥 허비하는 인생을 이 이삭이 살아갑니다. 그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그러면은 이삭은 왜 나는 137세에 죽을까? 왜 137세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그 사건은 첫 번째로 시각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질의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청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눈이 지금 질병에 걸릴 뿐이지 신체적으로 귀의 청력은 좋기 때문에 아직 죽을 체력은 아닌데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곧 죽겠구나. 왜냐하면 자신의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가깝게 지내는 이복 형이 137세에 죽으니까 나도 그러면 137세에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나도 곧 죽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생각하는데 내 가까운 친구들이 죽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그 나이가 되면 죽을 수 있겠구나. 나의 형이 몇 세에 죽으면 나도 그 나이 때가 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삭이 신체적으로는 그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 이제 이 이스마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도 곧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180세까지 살 건데 그 나머지 인생도 나는 곧 죽겠지. 곧 죽겠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제가 성경을 보면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삭이 37세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37세면 지금 우리 청년들 나이 중에 37세를 바라보는 우리 비슷한 나이 또래 있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러면 슬프죠. 어머니가 죽으니까 슬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을 몇 년까지 끌고 갑니까? 3년을 끌고 가요. 어떻게 보면 4년이죠. 37세 사라가 죽으니 37, 38, 39, 40세까지도 이삭은 매일 들판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슬퍼합니다. 저는 이게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이렇게까지 오래 슬퍼합니까? 들판에서 내 인생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40세 리브가와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이제 어머니의 슬픔에서 이제 그 슬픔을 극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유약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삭의 생애를 보라보면 제가 너무 이삭을 지금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삭이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삭이 여러분 왜 에서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한심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오죽하면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유언이 뭐예요? 너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할게. 이삭은 식탐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그의 인생이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이 먹을 것 밝히다가 그 인생 망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탐은요, 모든 욕망의 축소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 과일 보고 식탐으로 그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이 먹을 걸로 식탐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이 뭡니까? 맨날 식탐 아닙니까? 맨날 이 만나만 줍니까?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고기 주면은 물 마시고 싶다고 불평하고,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을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맨날 먹는 걸로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삭은 성경에서 시선이, 눈이 좋지 않았다. 이거는 육체의 안질의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 이삭의 영적 상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얼마나 이삭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탐 때문에 에서를 편애하죠. 그러자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 편애는 훗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편애가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편애를 할까요? 편애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이 조건적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자식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식을 망치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냐면 음식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음식으로. 그리고 그 별미를 제공하는 에서를 그래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라와 리브가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이 형제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일 수 있는가? 이게 이삭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삭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가? 일단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한 것은 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축복하는 이 137세에 이제 에서와 야곱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삭이 축복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삭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처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내용, 그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자신의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의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 이삭이 자기 자식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것에 대한 믿고 그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삭이 이러한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것은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이며 이것은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미래의 유언입니다. 미래의 유언.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삭에게 2번이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왜 우리가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시고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삭도 하나님에게 직접 이 약속을 2번이나 그가 직접 듣습니다. 들었고 그것을 이제 미래에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이삭은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하고 그 믿음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믿으니까 자기 자녀에게도 또 이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야. 축복 예언을 하는 거죠. 성취될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유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유언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그 약속은 현실적으로 미비하죠. 자손을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그 축복을 이어가는 자식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야곱 한 명밖에 없어요. 자손의 번창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번창함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가 얻을 땅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있지만 지금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손이 많지도 않고 큰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도 미비하죠. 그러나 이 이삭은 그렇지만은 지금 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2번이나 해주신 이 약속을 믿었기에 이 약속은 나의 후손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 이삭이 믿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믿으며 축복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삭의 믿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삭의 믿음은 굉장히 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믿음의 신앙을 키워가는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그의 인생을 보시면은 그의 거처가 수많은 것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떠돌아다니면서 그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게 되죠. 그런데 이삭은 그의 인생이 평안합니다. 나 편안하게 믿었어요. 우리 그런 분들이 있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안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경제적인 그런 부유함을 누리면서 주의 신앙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삭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절정에 이르지 못한 인물입니다. 이삭이 나이를 이렇게 먹도록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그의 인생이 너무 평안했어요. 너무 평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른 거에 대한 그런 열심은 가지지 않고 오로지 먹는 것을 좋아하는 식탐이 그의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탐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큰 범죄를 할 뻔했는데 그럼 이삭에게는 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식탐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욕망으로 다가올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욕일 수 있어요. 물욕, 돈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말을 잘해요. 부자를 보고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부자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 저 사람요 되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 삽니까?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겁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입니까? 이게 잘못된 말이죠. 가난한 자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부자도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인생에 잘 사는 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의 평안한 삶에 있어서 그의 식탐이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물욕에 사로잡힐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권세, 권력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욕망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우리 또한 인생 말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종의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경고를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삭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물론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인생이 그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본받을 것은 없는가?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이 야곱이 가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와서 속았을 때 이삭의 반응이에요. 그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그가 심히 크게 떨었는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분노가 나서 크게 떤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이 크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마터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뻔했구나, 이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두려움의 떨미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가졌을 때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내용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마터면 에서를 축복할 뻔했습니다. 이 축복이 야곱에게 가야 되는 축복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야곱을 통해서 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식탐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적인 신앙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마터면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약속을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망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칠 뻔하였다라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다시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이삭이 실수할 것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이삭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대로 에서에게 성취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구나.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목적과 계획을 내가 망칠 뻔했구나. 이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이 식탐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이 목적과 계획이 실패로, 자신 때문에 실패로 돌아갈 뻔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의 떨미였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내가 실수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니 이제 자신이 순종하고
복종하기 시작하죠. 에서가 되돌리려고 하였지만 절대로 이삭은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결코 이것을 번복하지 않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의 믿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이삭처럼 욕심을 부리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나 어길 뻔하였거나 했더라도 깨닫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거,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거, 그거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는 분명히 흠결은 있는 사람입니다. 약점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이 붙들고 나가는 에서는 그 복에 관심이 없었고 야곱은 어떻게든 그 복을 받으려고 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서는 비록 이삭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야곱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으로 설명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자식들을 낳고 하면서 그 조상으로 이제 그 후손으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돼야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손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야곱은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였고 에사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이삭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유언이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이 예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이것은 신약으로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통하여서 백성이라고 주는 이 백성은 신약으로는 누가 백성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만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신약 성경에서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곳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이삭의 믿음의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믿음을 통하여서 좀 게으르고 무지하고 세상적인 식탐의 탐욕에 사로잡히는 내 욕망에 끌려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애를 주신 것, 내 코끝에 호흡이 그치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진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내 눈을 감기 바로 그 순간까지도 영적인 분별함과 영적인 이 뛰어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정진을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